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다.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멸망받을 것을 아신 주님께서 우십니다. 눈물을 흘리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맨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지,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에 들어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제일 먼저 성전을 찾으셨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첫째,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45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아멘. 우리 주님은 거룩한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내어 쫓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아멘. 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고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을 돌아다니는 것,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가운데 정직히 행한 왕, 또 선한 왕, 이렇게 불리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이렇게 구별하게 될 때에 그 기준의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성전을 깨끗이 했느냐, 성전을 더럽혔느냐,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 가운데 두 사람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역대하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부터 5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아멘.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습니까? 그 조상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모든 행위를 어떻게 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그래서 히스기야는 선한 왕의 반열에 들어가지요. 믿음이 좋은 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면 성결케 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했다는 거죠. 성전을 깨끗이 했다, 정결케 했다, 성결케 했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다 성소에서 없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왕, 악한 왕의 기준이 성전을 더럽혔느냐 깨끗이 했느냐의 중요한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도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했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에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아멘. 네,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죠. 다윗의 길로 따라갔던 정직한 왕,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중반절에 보면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5절도 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성전을 깨끗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왕들을 보게 되면 성전을 깨끗이 했던 것을 정결케 했던 것을 성결케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빠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었을까? 의자를 둘러 엎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들에게 호통을 치셨는데 뭐라고 호통 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뭐라고 호통하십니까?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의 구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아지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될 교회가 강도들의 집단 거주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입니다. 에레미야서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엇이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9절 다시 보겠습니다. 9절만. 9절 시작.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아멘. 교회 안에 어떤 것이 존재하면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것입니까? 도적질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살인은 신약에 보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죠. 용서하지 않는 것. 간음하며 호색하고 음란하고 동성애하는 것. 거짓 맹세하며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 또 바알에게 분향하며, 바알에게 분향한다는 얘기는 물질을 따라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쫓아간다. 또 다른 신들 쫓아가는 사람. 다른 신은 뭡니까? 명예의 신을 쫓아가고 돈의 신을 쫓아가고 탐욕을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면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고 정작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10절 보십시오.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아멘. 그래요. 9절처럼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또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분노하신 것이죠. 강도의 소굴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도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빼앗고 자녀를 빼앗고 물질도 빼앗고 그리고 사업도 빼앗아가고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장사하고 돈거래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물질의 신을 따라가고 명예의 신을 섬기게 되면 그 겉모습은 교회지만 그 안은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이 아름다운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에서 내가 떠나겠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교회를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솔로몬에게 경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경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규례와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이곳 성전에 두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성전을 더럽히고 명예의 신, 물질의 신, 또 음란의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그 교회를 떠나시겠다, 던져버리겠다, 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왜 저렇게 아름다웠던 성전에 저는 황폐한 교회가 되었나? 그리고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비웃음거리로 만들겠다고. 그것을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성전이,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고 참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뭘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성전에서 뭘 선포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돈 바꾸는 곳이 아니다. 썩는 냄새를 풍기는 곳이 아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리.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기도하는 내 집,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아멘. 자,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자,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하나님 자녀가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죠.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32절부터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부터 3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를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이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을 하시죠. 역대하 7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 15절이 그랬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너희들의 하는 기도를 내가 보고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이유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이 성전을 내가 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내 이름으로 영영이 이곳에 어디에요? 성전에 있게 하겠다. 그리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고백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게 될 때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는 것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려다. 아멘. 언제 초막 속에 지켜주시고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고요? 환난 날에요. 초막 속 은밀한 곳, 장막 은밀한 곳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성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함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환난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세 번째,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도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뭐 하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을까? 뭘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 아멘.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할 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는 천국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는데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이 천국 복음은 천국 들어가는 복음, 천국 들어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아멘. 이 일로 무슨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도, 천국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 전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또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믿는 돌이 믿음의 도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 읽었죠. 자, 히브리서 3장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믿음의 도를 믿는 도리를 모세도 전했고 예수님도 전하셨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도에 충성하기를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께서는 집 맡은 아들로 믿음의 도에서 충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도, 하나님의 도를 주님은 어디서 가르치셨다고요? 다시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입니다. 어디에서 가르치셨다고요? 네, 누가복음 19장 4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아멘.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2장에 보게 되면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산, 다시 말해서 아무 교회나 가서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섞이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2, 3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선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아무 산 아무 데나 가서 하나님 말씀 듣지 말라. 반드시 율법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찾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 성전을 말하죠. 그가 그 도로, 그 도가 하나님의 도, 믿음의 도인 것입니다.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전에서 그 도, 하나님의 도, 믿음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교회 가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도 똑같이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가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 도, 하나님의 도, 믿음의 도, 이것이 바로 천국 말씀이라 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도, 하나님의 도를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가 선포되는 교회의 성전에 찾아 나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 정화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 또 믿음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처음 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째, 장사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쫓고 상을 둘러 엎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깨끗이 해야 된다. 건물도 깨끗이 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장사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 건물도 내부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은 많지만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살다가 때가 묻게 되면 예수 피로 깨끗이 씻음받는, 회개하고 씻음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영영히 어디에 두시겠다고요? 성전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축복이 있지만 그 반대로 더럽힌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떠나시겠다, 성전을 던지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떠나시겠다는 얘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조롱거리, 비웃음거리,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손가락질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깨끗한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함으로 주님께 칭찬 듣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그리고 환난 날에 지켜주는 곳, 또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응답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환난도 잘 이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도 이기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다, 또는 영생 얻게 하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는 믿음의 도, 천국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받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 사모하고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주시는 복도 받으시고 영생의 복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